지난 주간에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게 이제 훗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이제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들었겠어요. 그냥 물든 걸 빼려면 또 한참 걸리겠죠. 충남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거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회 회원의 구조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 학생인권조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충남도 의회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밖에서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물론 도움은 돼요. 도움은 돼. 자,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응원하는 게 도움은 되죠. 그러나 실력을 좌우하는 것은 응원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 응원해도 브라질의 선수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지. 실력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홈그라운드 2점도 실력 앞에서는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압박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이 똑같은 구조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이미 기울어져 버린다면 이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울어진 정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투표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잘해라.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치료 기도를 위한 지침, 그런 제목인데,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행복하면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들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지만 세상살이가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불행할 때가 있고 착한 사람도 고난을 겪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가 힘든 시간이 될 때 이렇게 내 어릴 때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푸념하는 걸 나는 듣고 컸어요. 내가 남한테 모질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단골로 하는 말이 있었어. 혼자만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누가 오면 내가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응? 내가 남한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이 중이 오면 시주를 하고 거지가 오면 밥을 먹여서 보냈는데 항상 문이 열려있는 식당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제 그런 푸념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컸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첫째는 관계의 고통이에요. 관계. 속상한 거야. 마음이 아파. 나를 힘들게 하고 내배로 난 자식인데 내 뜻대로 안 자라주고 포악스럽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오면 왠지 나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지요. 이것도 보통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이 있는 고난보다는 덜해. 두 번째로 밀려오는 고난이 있는데 경제적 시련이야. 경제적 시련. 사실은 속상하다,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유가 좀 있어서 나오는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고 부임한 목사님이 있다. 서로 힘들다고 그래. 서로. 부임한 목사님은 성도들 때문에 힘들다. 개척한 목사는 개척해서 힘들다. 내가 이제 두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들어도 성도가 있는 것이 낫다. 응? 그러니까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 속 썩이는 성도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 이해되죠? 속이라도 썩어보면 좋겠대. 응? 속을 썩일 수 있는 성도도 없다. 그건 더 비참하다. 그건 더 힘들다. 그 소리야.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상처 입었다 그런 소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건 할 소리가 아니야. 그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구나. 네가 등 따시고 배가 불러. 나 신랑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 뭐이 속상하냐? 성격이 안 맞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오늘 내일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자식은 학교를 못 갈 형편이야. 그 앞에서는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관계의 아픔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들고 그런 마음의 버디낌. 우리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한인 목회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일본 쓰나미 방사능 사태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한 40~50명 목회를 잘 했어요. 근데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방사능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전부 귀국하거나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가까운 데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쓰나미하고 상관도 없는데 건물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한 달 사이에. 이 친구가 일본이 물가가 높으니까 세가 엄청 나가요. 세만 한 500씩 나갔대. 세만. 그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잠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친구야. 내 신세가 물 위에 떠있는 백조 같아. 그러더라고. 물 위에 떠있는 백조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백조가 우아하게 물 위에서 이렇게 한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발로 막 쳐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이거예요. 교회 목사고 양복이나 입고 다니고 나는 몇 년 동안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생활을 어떻게 하냐. 대리운전 해주고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딸이 미술을 했어요. 소질이 아주 있어요. 근데 학원을 변변찮게 보내지도 못했어. 이걸 누구한테 말하냐는 거야. 성도들한테 말한 들 이해를 하겠냐. 한국에 있는 성도하고 달라요. 달라. 그러니 그 말이 내가 평생 안 잊혀져. 내가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신세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짐이 한 짐이라. 경제적으로 또 관계로 속이 상하고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를 막지하는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많아.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 어떡하겠어. 자, 관계의 고통, 물질의 압박,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데 육체적 질병. 육체적 질병.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수술 안 받는다고. 근데 의사가 한마디 하면 다 무너져. 1%라도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 집 팔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보험 깨고 모아놓은 비자금 다 동원해서 카드라도 긁어서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당뇨 환자들이 왜 발목을 잘라요? 어떤 사람이 발목을 자르고 싶겠어? 없지. 한 사람도 없지. 바보입니까? 발목을 왜 잘라? 근데 왜 자르는지 알아요? 잘라야 산다고 하니까. 잘라야 더 이상 썩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살고 싶어서. 생명은 그런 것이야. 그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고통. 저도 젊고 건강하니까 기도해. 믿음이 없이. 그런 말 잘 안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나이 차고 세월이 흐르면 육체의 질병은 다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고난 앞에 장사가 없어. 믿음도 때로는 넘어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그럴 때가 온다. 이런 말이죠. 아무튼 요약을 해보면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의 고난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계의 고통, 물질적인 압박,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 이것이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요약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셋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깊이 신음하는 거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 요 세 가지라.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결국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나이가 먹었는데 직장을 못 찾고 있다. 35살 먹어가지고 마음도 못 잡고 직장을 못 잡는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경제적인 압박. 저거 저래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사람 고식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내가 고스란히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겁이 나는 거지. 두려워지는 거지.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이제 공포, 이제 이런 것들이지. 이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신앙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조차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 처해 봐야 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강하게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러한 세 가지 면에서의 고난이 올 때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걸 지켜내야 진짜 믿음이다. 주님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빼버리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네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 소리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눈에서 네 찍어서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하거든 그래서 너를 지옥으로 결국은 끌고 갈 것 같으면 발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지옥은 안 가는 게 안 낫겠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다리가 썩어가면 잘라야 할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 형수가 옛날에 그래서 나는 이 가슴 암 수술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해. 다 절개해버려라. 다 절개해버려라. 우리 형수가 오래전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30대 일찍 가슴에 암이 왔어요. 우리 온 식구가 그랬어. 다 절개하자. 깨끗이 절개하자.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젊잖아. 그리고 제법 멋있게 살았어. 나름대로. 그래 놓으니까 이걸 포기를 못해. 외형을. 그래서 남겨놓고 아내를 팠어요. 남겨놓고 제거만 했다 이 말이야.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싹 걷어내버리면 좋겠더만은 여자라.
놔두고 속만 파냈어. 그리고 수술을 그렇게 했는데 3년 있다 재발해가지고 온 뼈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마약 진통제도 안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누가 수술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의사도 아니면서 주제넘게 싹 제거해버려라. 살아야지. 그거 조금이라도 남겨놨다가 그것이 훗날에 큰 불씨가 되는 것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누가 이걸 절개하고 싶겠어.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서. 관계 때문에 주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관계. 그보다 더 큰 시련은 경제적 시련.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뭐냐? 내 질병. 어째서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그래왔어. 그게 뭐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선장이야, 선장. 여러분을 태우고 욕을 먹든지 뺨을 맞더라도 여러분을 다 데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것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때로는 강요를 하고 출석을 부르고 때로는 하지 마라. 돈거래 하지 마라. 그건 내 돈이요? 응? 다단계 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다른 데 기웃거리고 성경 공부니 외부에 있는 모임에 쫓아다니지 말아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안 들어.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골라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변을 자꾸 힘들게 해. 염소가 돼가지고 들이받아. 선량한 양을 들이받아. 그러면 나는 그 염소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뿔을 잘라버리든지 털을 싹 밀어버리든지 다리를 묶어 놓든지 그도저도 안 되면 배를 갈라서 잡아 먹어버려야 돼. 마지막에는 왜냐? 이것 때문에 양이 매일 죽어나가면 어떻게 내가 그 염소를 같이 키울 수가 있겠어.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더라.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사는데 안 들어. 열에 9은 안 들어. 뭐냐? 분명히 들이받아 놓고 잘못해 놓고 뭐라고 압박이 들어가고 프레스가 들어가면 힘들어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예배 때 안 나와. 그때부터 일 안 해. 그때부터 얼굴빛이 달라져. 그러고는 어느 날 좀 지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가는지 교회라도 가면 좋지. 근데 여기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권면을 받아서 고치질 못하고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염소로 또 간 거예요. 염소로. 양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들이받아. 그러면 결국은 그러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옮기는 것도 좋은데 주님이 옮길 때까지 주님이 사명이 있어서 떠서 너는 이제 연약한 데 가서 섬겨라. 뭐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비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까지는 나를 돌아보고 아 그래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지요? 자, 어쨌든 자존심도 좋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풀리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자,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다. 누워있으면 뭐 할 건데? 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필요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누워있는 주인보다 건강한 종이 낫대. 그렇지 않소? 누워있는 주인이 될래요? 건강한 종이 될래요? 둘 다 싫어. 둘 다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건강한 것이 낫지. 그런 것처럼 건강은 질병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하다. 그 소리예요. 이만큼 인류는 질병과 싸워 행복을 추구해 왔지만은 의학이 발달할수록 질병도 다양해지고 독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류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육신의 질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려하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다. 그것이 낭설이기를 바라지만은 코로나보다 정말 더 지독한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기후학자들은 빙하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질병들이, 오래된 바이러스들이 날씨가 풀림으로 인하여 해동이 돼가지고 이게 지구상에 덮치면 우리 육신들이 그걸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인류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 육신의 고통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어딘가?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일단 정리를 해봐요. 첫째는 지혜롭게 육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신이 질병이 옵니다. 지혜롭게. 몸을 함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중세에는 중세의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육과 영을 상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육체의 고난을 가할수록 영이 더 경건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막의 교부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밀려오고 사리를 품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떨쳐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인간 사회를 떠나서 광야에서 돌을 닦고 사는 수도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10년, 20년을 수행하면서 육신을 고난을 가해가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죄들이 떠오를 때에는 스스로 가시밭에 가서 뒹굴면서 그렇게 육체를 학대하듯이 하면서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운동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건 예로 치고 우리의 몸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몸은 두 개를 그러니까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영을 담고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따져보면 잘 보세요. 영이 없는데 우리가 없다면, 우리 몸뚱아리가 없다면 각 사람에게 있는 영은 떠돌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있죠. 그러니까 훅 불어가지고 코를 통하여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생기가 되었다. 그것이 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구조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만들어질 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넣어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첫 인간 두 사람은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생명체는 그 조상을 통하여 만드시게 하시고 어느 시점에 그 모태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가
움직이는 영혼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영이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다면 뭐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 인간은 절대로 중간지대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안에 영이 더러워지고 혼탁해져서 악한 영의 지배와 영향권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배운 사람도 그렇고 도덕적인 사람도 그렇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 영 안에 내 영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해서 내 영이 떠나는 건 아니잖아. 내 영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가, 그래서 죽음이라는 정의를 전도서 12장에서는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몸뚱아리가,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흙 속에 담겨있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죽음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몸에서 내 영이 이별하는 사건이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인간도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늙어갑니다. 움직이지 않고 수십 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중환자실의 환자가 주름살이 패이고 늙어가고 흰머리가 나요. 그건 왜 그러냐?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이 늙어가는 거예요. 썩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영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성령의 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전. 이 자리에 우리도 있고 성령도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저기 교과서적으로 따질 때 이론적으로 성령이 없는 전도 있지. 신천지가 성령이 있겠소?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교회에 성령이 있겠소? 정명석 교회에 성령이 있겠소?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있겠소? 설교를 해도 성령이 있겠소? 찬양을 해도 성령이 있겠소? 모든 전에 성령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의 마지막에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도 성경에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으면 헷갈리고 모를 뻔했어요.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할렐루야. 이게 단순한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순간부터 이 몸뚱아리는 몸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대통령이 살면 그것이 청와대 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별 볼 일 없어요. 청와대에 가서 누구도 가서 시위 안 해. 용산에 가서 하시.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 가면 미쳤어요. 용산에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이냐 청와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누가 중요하다요. 왕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있는 것이 왕궁이에요. 초가집에 살아도 그 초가집이 궁궐이야. 아무리 고려등 같은 집이라도 그곳에 왕이 없으면 그 집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이 몸뚱아리는, 이 육체는 성령의 전이 된 것이다. 근데 너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행, 간음하는 것, 음란한 것을 고린도서에서는
특별한 죄로 명시를 했는데 어떤 죄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짓는 자. 거짓말도 죄지요. 그러나 말로 밖에서 행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음행이 왜 그렇게 심각하냐면 네 몸으로 짓는 죄다. 근데 이 몸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이 전에서, 성전에서 누가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곳에 중이 서서 설교를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동성애자가 설교를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WCC 대회할 때 이화여대 교수가 푸닥거리를 했어. 살풀이를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경고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울 거 우리가 악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더러운 존재가 더럽게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끝난 거야. 조폭이 문신을 하고 다니다 하나 더 한 걸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해? 이쪽 팔만 하다가 오른쪽에도 문신을 했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 곧 있으면 등짝에 하겠구나. 별 놀랄 일도 아니야. 놀랄 일도 아니야. 근데 내 새끼가 어느 날 등짝에다 용을 달고 왔다. 미치고 팔달 뜰 일이죠. 순진하니 다 이놈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끝난 거야. 멸망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곳에 서는 것은 일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유심히 봐야 돼요.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전에 서지 못할 존재가 서는 거.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더러운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더러운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경계라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경계. 이해되죠? 요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21세기 들어오면서 특별히 2000년이 넘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경계가 사라졌어. 위아래의 경계가 없어졌어. 위아래. 남녀의 경계가 사라졌어. 뭐 국경 없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미 전 세계는 하나가 됐는데 이런 경계선이 없어졌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경계, 남녀가 섞인다든지 위아래가 섞여가지고 위아래가 없다든지 대먹지 못한 세상이 된다든지 제자가 스승을 막대먹고 달려든다든지 뭐 이런 거 경계가 없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영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 영적인 경계라는 건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진리와 거짓이 함께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안 믿는 설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안 믿는 설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술, 담배를 하는 장로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음행을 하고 술, 담배를 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 청년들이 더 이상 거룩한 무리들이 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죄가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교회 안에 확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쩌다 하나니까 눈에 딱딱 띄어요. 어쩌다 하나니까 눈에 딱 띈다 이 말이요. 어쩌다 하나니까. 근데 지금은 90%야. 그냥 손을 못 대. 손을 못 대.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 딱 눈에 띄어버렸어. 근데 지금은 별로 분별이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계시가 희미한 시대가 돼버렸어. 진짜가 콩나물에 어쩌다 하나 드러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드문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죄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야.
이해되지요? 이걸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래서 귀신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몸이 더러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치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하나같이 더럽게 하고 다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 우리 시골에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반드시 보따리를 들고 다닌다. 보따리. 보따리를 들고 다니고, 두 번째 특징,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녀. 여름에. 제가 말하니까 비슷하지요? 세 번째, 절대로 씻지를 않는다. 이 세 가지 특징. 보따리 짊어졌다. 옷을 사철에 관계없이 입고 다닌다. 세 번째, 절대로 안 씻는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교회에도 보면 보따리 엄청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좋게 안 봐. 존말할 때 가방 딱 들고 성경책만 들고 다녀. 그냥 줄레줄레 거지같이. 교회에서 쓸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무슨 옷을 갖고 다니고 쓸데없는 걸 누구를 줘버리든지 아니면 놔두고 다녀. 왜 그걸 들고 다녀? 응? 네가 사줘봤냐? 그럼 내가 사준 건 아니고 알았어요. 들고 다녀. 기운 넘치면 들고 다니는데.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지가 않다.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생각이 깨끗해야 돼. 말이 깨끗해야 돼. 어디 음담패설이나 하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다니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막 혀를 뽑아버리고 싶으니까 한번 했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 그런 중에 잠 못 자거든.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래 못해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옷차림과 심지어는 육신의 관리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무튼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에는 관리를 잘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몸을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질병이 생긴다. 질병. 그 음행을 저지르면 질병이 생겨. 그래서 에이즈가 생기는 거야. 정상적인 사랑을 하면 절대로 에이즈가 안 생겼을 거야.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배우자로 평생 만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 질병은 있을 수가 없는 질병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음행을 저지르면 동성애를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몸을 게으르게 놔두는 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야. 씻을 때 씻지 아니하고 위생관리를 해야 할 때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신앙적 요소다. 넓은 의미로. 그래서 질병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육신의 몸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육신의 질병이 온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자 육신의 몸을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몹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래서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 때문에 선교하기에 너무 장애가 생기고 옮겨 다닐 때 그 당시에 의학 수준이 지금 같지 않을 테니까 분명히 이것 때문에 며칠씩 누워야 하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고 이런 일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나는 더 날개를 달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든지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수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병은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질까 봐 이 질병을, 이 육체의 가시를 네 몸 깊숙이 박아놓았노라. 바울이 해석이 되니까 그 뒤로는 그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지 않을 것이고 이 육체의 가시를 혹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뽑아내버리면 나는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나는 결국은 죽는다. 나는 결국은 망한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농론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인가?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즉각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른 고난은 바로 깨닫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전쟁하다가 지고 날씨가 안 좋아서 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닥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당장 몸이 병원에 가도 안 낫고 통증이 안 사라지고 그런 시간이 오래 가면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는 나오던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데 아파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아프니까, 안 아프면 그런 기도가 하기가 쉽지 않죠. 아프니까 죽었으니까 주님 이게 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병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감기가 오래 갑니까? 왜 이렇게 통증이 오래 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요? 내가 혹시 깨달아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런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목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 왜냐?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제한을 하냐고. 주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분이다. 왜 주님은 살리는 분이라고만 믿어? 왜 우리 주님은 낫기만 한다고 생각해? 우리 주님은 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하나님을 자기 제한을 하고 마음대로 기복신앙으로 갖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종종 그런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닫고 회개하면 낫는다 이 말이죠.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극단적으로. 예전에 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대모가 부산에 살 적에 제가 총각 때 군대 가기 전에 부산에 납치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납치돼가지고 내가 슬리퍼 신고 차에 태워가지고 나를 데려가 버린 적이 있어서 부산으로.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나를 태우고 가버렸어 부산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며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신방도 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고 이렇게 통하지, 영이 통하잖아요. 천국 같아, 천국.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중에 3명이 같이 이제 우리 권사님, 그 당시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기도를 하고 한 교회에 섬기면서 잘 지냈는데 내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 3명이 같이 이제 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렵고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 경제적인 연단, 환란, 시련. 이 사람이 옛날에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운동권, 명문대학교 그 대학 다니다가 이제 운동 이게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이분이 학교를 퇴학당해가지고 중퇴 강제 퇴학당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당광촌 이런 데를 싸돌아 다니다가 나중에 급기야 흘러가지고 부산의 대우조선소까지 온 거예요. 대우조선소에서 막노동을 하는 일꾼이었어.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이 아들을 주의종으로 소원하고 죽은 거야.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랐어. 혼자 잘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평생을 낭비하고 50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때 이분이 불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려고 받은 게 아니라 궁지에 몰리니까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궁지에 몰려가지고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간 중에 어떤 일을 닥치게 됐냐면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막노동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다가 한 3층 높이 되는 조선소 그 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꽂혀가지고 직각으로 꽂혀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는 허리를 못 쓰고 뭐 완전히 다 몸이 망가졌는데 한 6개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직이 됐는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고 거의 평생 불구로 산다고 그랬는데 걷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때 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허리가 안 나. 허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 선상의 설교를 내가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근데 딱 예배 끝나고 났더니 이들 부부가 무릎을 딱 꿇더니 나보고 전도사님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신방을 지금 3번째 받는다는 거야. 온 사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3번째 똑같은 신방을 받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했냐? 이분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나온 다음에 사직서를 써가지고 딱 내놓고 돌아서는 순간 허리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난 게 아니고 순종하니까 나버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난 것도 아니고 딱 사직서 던지고 돌아서고 문 닫고 나오는데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 진학해가지고 나중에 목사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을 종종 쓰신다 이 말이죠. 분별을 잘 해야지. 3번째, 육신의 질병 중에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하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온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낫는데 한 명만 낫는 거야. 한 명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보고 뛰어든 자가 어떤 병이 되든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밤이나 낮이나 언제 온다고 약속도 없는 천사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줘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오직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저 물이 동할 때. 근데 가끔 지금까지 자기가 누워 있었는데 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경험을 했어. 목격을 했다니까. 그건 진짜야.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보고 뛰어든 사람은 낫더라 이거예요. 낫고 갔어. 근데 자기는 누워있기 때문에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거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온지는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년 됐는지 몇 달 됐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방문을 하신 거야. 그때 베데스다 38년 누워있는 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해요. 그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께 뭘 부탁하냐?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라도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저 물이 막 움직일 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나를 넣어줄 수 있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은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야. 예수님께 바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됐다니까. 거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거지가 베드로를 보고 갖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내 주머니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이게 한계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더 큰 거. 누워있는 나를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을 천사와 비해? 예수님을 천사와 비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 믿는 게 많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주님은 그것을 문제로 치지도 않아. 아브람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다고. 이삭을 준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미 처백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도 저 하나님과 불안하잖아. 저거 죽지 않고 잘 커서 그냥 내 후대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 정도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처에게서 사라를 줄 계획을, 이삭을 줄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머니 거지, 주머니 채워질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즉시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언제 동할지 모르는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주님이 아니고 즉시 어떤 병이든지 물이 안 동해도 좋으니 즉시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좋습니다. 내가 저 물 동하지 않던 조사오니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여 나를 일으킬 수 있나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은근 필요 없다. 나를 일으켜 주시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종종 있었어. 누구냐? 백부장.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 병들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과 알 길이 없으니까, 접촉점이 없으니까 장로들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인지 모르지만 유대인은 아니야. 예수님은 유대인 외에는 고쳐주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가나안 여인도 박해했잖아요. 겉으로. 그러니까 청탁을 했어. 부탁을 했어.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부탁을 꼭 좀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다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와서 사정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 가서 내가 고쳐줄게. 가자. 앞장서. 니네 집 좀 가자. 그 종을 만나야 고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알고 계시죠? 오지 마십시오. 나도 수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질서를 알고 서열을 아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군인이니까. 나도 밑에 부하장수가 있고 위에 거참이 있어. 내가 어찌 주님같이 존귀한 분을 우리 집에 오라 마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같이 큰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버렸어요. 주님이 이상하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나는 못 봤다. 최고의 극찬을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뭘 바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 뭘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주님은 주셔요. 아기에 물을 채운 만큼 포도주가 됐어. 종들이 절반 채웠으면 절반만 됐을 것이고 밑바닥에 몇 바가지만 부었으면 몇 바가지의 포도주만 됐을 거야. 아구까지 가득 채웠더니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 말이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이라도 고쳐줄 줄 믿으라 이 말이죠. 다음 주에 고쳐줄 주님을 믿지 말고 지금 고쳐줄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서 고침받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때 구원받을 생각, 다른 때 부흥회를 기다리지 말고 특별 집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질고를 물리쳐 주실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38년 누워있는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았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고침받고 나왔으니 그 사람이 성전에서 만난 거야. 베데스다 모셔서 만날 필요도 없어. 주님이 성전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지요.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하고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야. 38년 대 누워있는 이 병자가 뭐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을까? 주님은 그때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병의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건 뭐였느냐? 오늘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 때문인 걸 알 수 있냐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누워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가 계속 거룩하게 살면 치유받은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 두 번째, 네가 혹이라도 어떤 죄라도 짓게 된다면 예전에 38년 누워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한 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 뭘 암시하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지근거리에서 질병이 고침받았는데 질병이 고침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을 찾더니 질병에서 노임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걸 나는 봤어요. 그 애는 그러면 안 돼. 엄청난 은혜를 입었거든. 약으로 세상의 의술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단번에 귀신이 쫓겨나고 고침을 받게 됐어요. 나는 내 눈앞에서 봤어. 근데 걔가 몇 달 있다 세상에 나가서 나타났어. 경고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시실 웃었어. 너 예배는 드리냐? 안 드린대. 분명히 내가 몇 달 전에 그랬거든.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 것은 산 넘고 강 건너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고쳐준 것이다. 왜냐? 그가 아픈 것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온 동네가 다 안다니까. 주님도 병을 고쳐주신 후에 병이 나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 은혜를 주님께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님 제자가 되고 싶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가라. 너에게 행한 일을 증언하라. 주님이 그랬거든. 얘가 그랬어야 하는 거야. 근데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하란 대로 했거든요. 얘가 병을 낫기 위해서 하란 대로 했어. 근데 그 모습이 없어졌어.
몸은 건강해졌는데. 경고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왔어.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딱 맞아. 하나가 나갔다가 두루 다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더니 없다. 내가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그리고 다시 왔더니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깨끗이 비어 있었어. 소재되고 비어 있었어. 그러니 자기의 동료 7을 데리고 8이 들어가니 이 사람의 사정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본 사람이야.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전보다 딱 영적으로 8배 나빠진 거지. 8배. 그리고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나는 그걸 봤어. 은혜는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임하고 유지되는 거야. 교만과 무지는 인생을 파괴해. 바리새인들의 무지, 예수님 만난다고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졌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지만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면했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만나서 판죄인이 됐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된 거지. 은혜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임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뭘 모르니까 까부는 거야. 뭘 모르니까 교회에서 까불어. 뭘 모르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뭘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방언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먹었냐 욕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모이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며 손가락질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앞에 가면 오줌 싸고 무너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옥 앞에 서면 오줌을 뻘뻘 싸면서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요.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면서 갈 거라고. 지혜로운 자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예요. 마리아가 눈이 떠져서 마르다보다 영적으로는 성숙했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 마리아가 맹한 사람이 아니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비난을 받고 좋은 편을 택한 거라니까.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냥 뭘 몰라.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몰라. 일찍 와가지고 3층에 가 있다. 야, 이건 뭔가. 본당의 자리가 차고 넘쳐요. 7시 와서 3층에 있어. 7시 와서. 9시 반에 와서도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비교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격이 그런가? 배려가 힘이 넘쳐서 그런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를 안 지켜. 몰라서 그래. 신학 교수인데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도월 김여공은 한신대를 나왔어. 근데 예수님을 까는데 1등이야.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나 내 눈에는 불쌍해 보여. 불쌍하다. 그 영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깡통이면서 세상의 것을 다 갖고 부요함, 명예, 실력, 세상에 권세를 치고 교회를 종교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니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어린아이는 어떠냐? 좋은 일 있으면 웃고 힘든 일 있으면 슬피 울고 박수 칠 때 박수 치지를 알고 오라 할 때 올 줄 알고 가라 할 때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고 권력을 쥐고 아무리 박수를 받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때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임하고 두 번째 은혜는 때가 있다. 과거에 받을 은혜가 있어요. 오늘 철야에 받을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어요. 젊은 날에 받을 은혜가 있어요. 젊은 날에. 내가 16세 교회 나가서 그때 받은 은혜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들겨 맞고 신학에서 목사가 됐다.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찔아찔한 거지. 아찔아찔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면 영영 안 와요. 다음 주에 오는 게 아니고 영영 안 와. 아멘? 그래서 좀 영리할 필요가 있다. 기껏 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 에? 뭐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잔치집에 가서 보면 배불리 먹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서 배가 골마서 나온대.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 그럼 뭐 하러 갔냐, 뭐 하러. 에? 뭐 하러 가? 그 먼 거리를 전철 타고 시간 버리고 부조금 내고 밥도 못 얻어 먹고 왔다. 뭐 하러 그런 짓을 하고 사냐고. 밥이 목적은 아니지만 가서 뭔가를 유익을 얻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으면 은혜를 받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허덕거리고 와가지고 주차가 전복잡해. 그걸 삐집고 대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서 뒤에 앉아서 판단을 하고 간다. 1년 내에 판단. 설교 더럽게 기네. 응? 또 그 이야기네. 응? 그렇게 판단이나 하고 가려면은 뭐하러 와서 자리를 앉아있냐. 뭐하러.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해되지요? 은혜가 때가 있다. 오늘 받을 이 은혜를 놓치면 영영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라고 익숙한 자리라고 반복되는 예배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본문을 딱 읽으면 답이 나와. 아,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다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한 설교를 또 한다 할지라도 그럴 일 없지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에 변두리의 주변인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귀 여기는 자,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는 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다. 두 번째, 이 몸의 육신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막혀있고 범죄했을 때에 이 질병이 올 수 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질병을 낫기를 원하거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깨달을 사람은 깨달고 결단할 사람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사람은 돌이켜서 이 밤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38년 된 병든 자처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 물이 움직이면 누군가 나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소원을 이 자리에 갖고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나는 이 통증만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 자식이 속을 안 썩이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우리 주님은 내 자식을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질병을 내려놓고 맡깁니다. 이 질병을 추방하기 위하여, 치유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자는 결단하게 하시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이 밤에 약속을 준행함으로 인하여 이 질병과 저주와 이 고통이 이 밤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 주님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질병의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의 문제와 이 치유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지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성령님 알게 하여 믿어. 이 질병을 주의 손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왔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나의 질병의 문, 우리 가족에 있는 질병의 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번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의 질병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이 통증을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성령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예수님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성령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육체의 치료자 말씀으로 널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널 고치시네. 주님 너의 치료자 주 여호와 치료의 주 내 육체의 치료자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고 가리가리 가라발라발라발라 이비니 가라발라발라발라 가리가리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나라발라 야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비니 가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된 자를 용납하고 아버지 앞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선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질병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질병은 결코 우리에게 화가 아닐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준행하지 못한 약속이 있으면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입니다. 저도 목사요 설교라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어 혼자 흔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몰라도 주님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두려울 때도 많고 주님 앞에 미래가 불안할 때도 많고 겨자씨알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믿음이 있는 척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어떤 질병도 이 시간에 주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떠나감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습니까?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병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믿음이 있으시면 결단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사람은 불가능하다 했지만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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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료받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모든 시련들과 모든 결박들이 저주들이 동정들이 고통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나의 삶의 저주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요. 내 인생은 힘들고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개를 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고침받고 일어나고 해결되고 기적처럼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제단에 그치지 않는 성령의 담비가 임할지어다.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의 증거와 저주와 고난을 하시는 여호와여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삶의 저주와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사단의 군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상상도 영을 주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각 세평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모든 암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암에서 해방될지어다. 자궁 속의 암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혈액의 암이 떠나갈지어다. 뼈마디 바다 역사하는 암이 사라지고 위장의 암이 사라지고 간의 암이 사라지고 식도의 암이 사라지고 모든 전립선의 암이 사라지며 모든 몸속의 세포마다 역사하는 암덩어리들은 이 시간에 단 하나의 세포도 남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 들린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자, 동성의 영에 사로잡힌 자, 모든 신경쇠약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고침받고 다시는 자리를 잡지 못할지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가 구멍낸 자, 천공낸 자 이 시간에 메꿔지게 하여 주시고 간에 지방이 있는 자 간지방간이 낫게 될지어다. 허파에 모든 문제가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화불량에 걸린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니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이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중독의 영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음란의 중독, 담배 중독, 마약의 중독, 도박의 중독에 있는 영들, 음란의 중독에 사로잡힌 모든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능하신 십자가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면하느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임태치 못한 자여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루하여 주셔서 태중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애통하는 한나처럼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생명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대생명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모든 신경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혈액의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관절신경통 예수 이름으로 통증 따라가며 류마티스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성장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의 문이 닫힌 자여 이 시간에 지혜의 문이 열려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역사의 계계보다 앞서 나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며 이 땅에 위대한 정치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교육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 나라의 거룩한 통치자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과 같은 계시의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머리가 되지 않는 오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건강이 뒷받침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어디 가도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도 정복의 영 여호수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을지라도 승리하고 보호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성세대보다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철야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상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도망전도하게 하여 주시며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외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으뜸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제자강 설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문에서 원수를 만날 때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강 선교를 통하여 선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길거리에서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종들, 아버지 동성애 반대를 외치는 종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용기 주시고 후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번에 다 당선되어서 국회에 들어가 차별금지법 막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음란화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공산화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택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풍전등화 같은 이 민족 그쳐주시고 지켜주사 이 땅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 동성애 막아주시고 동성결혼 합법화 막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거룩한 신부들 만들어 선교 대국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왕같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 청년들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캥거루족에서 탈피하여 각기 일을 찾아나서 도전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들, 육신의 병들, 사회장적 병들, 관계의 병들, 피해의식에서 해방되어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시험 든 자 하나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 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상처 주거나 염소노릇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험 드는 자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네 믿음대로 응답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은가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은가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학세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불면증에서도 고침받게 하시고 혈압, 당뇨, 혈관의 질병에서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곱 귀신 마리아를 고친 것처럼 귀신 들린 영혼들 고쳐주사 이 시간에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영혼들 옥토밭되게 하여 주시사 예배 때마다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눈물 없이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 없이 말씀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이곳에 꽂아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이 민족의 교회마다 꽂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6만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6만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6만여 교회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6만여 교회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양을 위해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개척교회 주의 종들 힘을 내어 나가서 복음 외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예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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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내 영혼에 불이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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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단에 불이 임하게 하소서. 이 강단에 불이 임하게 하소서. 이 강단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촛대를 거두지 마소서. 촛대를 거두지 마소서. 촛대를 거두지 마시고 처음 사랑 해보시겨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해보시겨 주시옵소서.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내보시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코가, 눈이, 입이, 귀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못한 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여 주시고, 맞지 못한 자 맞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한 자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에 고쳐 주옵소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어서 소리낼 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라라라라. 기도의 영이 발치